우리 앞뒤 좌우에 누가 오셨나 한번 보세요. 진짜로 누가 오셨나 한번 봅시다. 수요일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들은 누가 오셨나? 권사님들은 누가 오셨나? 감사합니다. 자, 이삭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요. 예나 지금이나 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는 가진 자를 향한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 그게 시기심이에요. 그리고요, 입학 동기가 나보다 진급을 먼저 한다? 잠 못 잡니다. 입사 동기가 나보다 먼저 승진한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좀 쉽대요. 왜? 초상집에 가면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거 보니까 저절로 눈에서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가 잘됐다 소리 들으면 그걸 같이 기뻐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하겠죠. 친구는 거의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시기심이 있다, 그런 건데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100배, 복, 창대, 왕성, 거부. 무진장 잘 된 거죠. 그랬더니 그 땅은 블레셋 땅인데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26장 15절 다 함께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이니까 이삭의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버렸어. 그리고 흙으로 메워버렸어. 왜? 잘 되는 거를 못 본다 이겁니다. 그리고서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가 또 나와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에게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근데요, 우물을 막아버리고 우물을 흙으로 채우면 우리나라의 우물하고도 또 다른 게, 여기는 사막지대잖아요. 우물을 막아가지고 물을 얻을 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이 없는데 시기로 와가지고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이삭이 한 일이 뭐냐? 부당하니까 따질 법도 하고 다툴 법도 한데요,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냥 우물을 두고 옮겨요. 옮겨서 또 뭐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물을 파야 살지. 그래서 이제 그랄에 가서 우물을 한번 파봅시다. 창세기 26장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거기 보시면 18절에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고 그랬잖아요. 왜 다시 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 뿌렸거든. 다시 파고서 하는 얘기가 이삭이 다시 팠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날 목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그리고 덤비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색이라 그랬어요. 다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와서 또 지들 거라 그러니까 눈치로 이삭이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냥 놓고 싸우기 싫으니까 또 딴 데로 또 가. 또 가서 뭐 했을까? 21절 다 함께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이게 짓거리야. 그래서 다투려고 하니까 신나라 그랬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또 딴 데로 가는 거지. 가가지고 뭐 했을까? 또 파는 거지 뭐.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요? 좀 좋게 얘기 좀 합시다. 응? 예? 바보는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 좋게 좀 얘기 좀 해봐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싸우는 거 싫으니까.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온유한 사람이고 좋게 얘기하면 싸우기를 싫어하는 평화주의자예요. 피스메이커예요.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예? 시절 이게 도대체가 아니 자기가 팠어. 그럼 자기 거잖아. 걔가 좀 매워. 그럼 또 싸우기 싫다고 가. 또 지들 거래. 그럼 또 가. 또 지들 거래. 또 가. 그러니까 당진 사람들은 시적이라고 그러는데 순둥이요, 순둥이. 그냥 소극적인 사람이고 나약한 사람이고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저 사목사님 그림 좀 한번 봅시다. 여기서. 그렇지. 그랄 거기 있죠? 그 다음에 그거 큰 지도 없어요? 그렇지. 저 그랄 가사라고 있죠? 이쪽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스리고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시기하니까 그랄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또 다투니까 에색으로 내려왔다 그랬죠. 설명했죠. 그 다음에 신나러 왔죠. 그거 다투니까. 그 다음에 또 쭉 내려와 갖고 르호봇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삭은 180세 동안 되게 오래 살았는데 한 일이 별로 없다 그랬는데 한 일이 있긴 있어. 뭐 했어? 그래서 우물 파고 와서 시비 걸면 나가서는 또 우물 파고 시비 걸면 또 가서 우물 파고. 그래서 이삭이 자랑할 만한 거는 우물 판 것밖에 없대요. 누가 그랬어?
이삭이 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판 거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다리 놓은 거 끝.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그가 다시 옮깁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네, 거기서부터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인데 이 부엘세바가 가나안 땅의 심장부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자꾸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는데 결국은 다투기 싫어서 옮기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 왔느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온 거예요. 근데 이 부엘세바는 가나안의 심장부다. 그럼 결국 뭐냐? 이삭을 자기도 몰랐고 의도한 것도 아니지만 그저 밀리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 깊숙이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주리라 한 땅이고 하나님이 글로 가라고 그런 땅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의도를 하질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엘세바에까지 온 겁니다. 성경 안 읽어봐도 부엘세바에서 또 뭐 했을까? 그냥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또 뭘 봤지 뭐. 성경에 나오지. 응? 그래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랬는데 26장 24절 다 함께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밤에 부엘세바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이 아까 온유라고 했습니다마는 싸우는 거 싫어하고 좋게 보면은 온유한 자인데 나쁘게 보면은 시절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복 보여주세요. 여쭙겠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했나요? 달라 소리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달라고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 마음에 들면 알아서 복을 주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자초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복의 반대가 화잖아요. 화는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초라고 하는 얘기는 스스로 자체에다가 부른다는 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지나가나 보다 그러고 가만히 있었는데 꼭 그걸 불러. 우리 집에 오라고. 나한테 왔다 가라고.
그 화를 자초한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오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요.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그렇죠? 에이그 참.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주 하는 짓마다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면 용돈을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그래도 준다고 그러지 또. 아이 참. 좀 보조를 맞춰요. 아빠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꼴보기 싫은 놈이 하나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돈 없어. 5만 원만 가져가. 이런다고. 근데 너무너무 이쁜 짓을 해. 그러면은 10만 원 달라 소리 안 해도 야, 너 용돈 떨어졌지? 아, 있는데요. 야, 그래도 주지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다 함께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 이게. 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온유라고 하는 게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야생마를 길들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온이 따뜻하잖아. 따뜻한 거의 반대가 뭐야? 차가워. 부드러운 거의 반대가 뭐야? 딱딱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온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차갑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냉정한 거야. 차가울 냉정. 냉정하고 아주 부드러운 게 아니라 무뚝뚝하고. 그게 이제 반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6장 25절에 다 함께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창세기를 보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떤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하는 가정에 가면 혹 그 창세기 아브라함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 적이 있어요. 가면 제일 먼저 그걸 하니까. 근데 이삭은 그런 말이 한 번도 없었고 가는 곳마다 그냥 우물만 파는 거야.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브엘세바에 와가지고는 드디어 그것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할렐루야. 아버지만은 못한 것 같다 믿음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시작.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물 파는 일만 계속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력서를 쓰라고 그러는데 우물 팠다. 또 옮겨가가지고 또 우물 팠다. 이것밖에 뭐 진짜요. 이삭이 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지극히 평범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냐? 두 가지의 복을 주신 거예요. 첫째가 뭐냐? 26장 26절로 28절 다 함께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고가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블레셋의 왕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근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죠. 그래서 그랄로 갔다 그랬잖아요. 갔다가 지금 부엘세바에 있는데 어느 날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래도 조금 할 말을 하는 것 같으네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맞죠? 떠나라 그래서 떠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떠나라 그래서 난 미워하고 떠났는데 왜 나를 찾아왔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가, 아비멜렉과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쫓아내고 안 보는 것 같은데도 주목해서 이삭이 어떻게 하나를 계속 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물 파고 우리 거라려면 딴 들어가고 또 우리 거라려면 안 싸우고 가고 싸운 적 한 번도 없죠. 그랬어요. 그런데 복을 점점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아도 봅니다. 그리고 목사도 그지하고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눈치가 빠르다. 이게 공통점.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그지가 뭐 출근 시간이 어디 있고 퇴근 시간이 어디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 저 오늘 출근 몇 시에 했는지 아세요? 새벽에 출근했어요. 새벽에. 진짜.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계속 일했어요. 이제 끝나고 이제 또 들어가야지. 그런데 그지들이 눈치가 얼마나 빨라. 근데요, 여러분, 제가 눈치가 빨라요. 어떨 때 빠르냐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걸어가는데 당진 감독의 권사님이 담배를 피우고 있네. 내가 본 거야. 얼마나 눈치가 빠르냐면 먼저 보고 못 본 척 하는 거 있지. 그때 못 봤다고 생각하면 오해요. 내가 먼저 보고 눈치가 빨라서 일부러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계속 숨기는 것도 다 봐.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 아비멜렉의 일행들도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를 오랫동안 잘 지켜보니까 계속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하, 대단한 사람이고 복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봤다. 그래서 너를 찾아왔는데 뭘 하자는 얘기예요? 아, 2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게 뭐 계약을 하러 왔대, 계약. 그래서 부동산 계약인가 봤더니 그건 아니고 무슨 내용입니까? 그 다음에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웃기고 있네. 지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한테 선한 일만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너도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와가지고 계약을 맺자라는데 무슨 계약이냐면 나도 너희들 해하지 않을 테니 너도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래서 평화 조약이에요. 평화 조약.
그러니까 화목해 됐다. 화목해 되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복이 많이 있지만 화목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지금 죄송합니다. 준비를 안 했는데 그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싸우는 집보다 더 낫다. 그런 거 있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먹을 게 많이 있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그렇지. 먹을 거 많은데 맨날 집에서 싸움이나 해봐. 근데 먹을 게 별로 없어도 화목하게 지낸다. 그러면 이게 더 나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돈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그 형제들끼리 서로 재산, 그 롯데도 그러잖아, 그지? 그 큰아들, 작은아들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하고 이런 거 보면 아이고 콩가루다. 참, 그게 이긴들 진들 그게 뭐야. 그리고 또 어떤 집은 흔하진 않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부의금이 있잖아. 들어왔을 거예요. 그걸 갖고 또 서로 그냥 싸우고 이 짓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스메이커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천국이. 근데 트러블 메이커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싸워. 어제도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느냐? 화목케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앞으로 남은 생에 화목케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언 16장 7절 다 함께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러니까 이삭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잘 대답하세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까? 이기는 사람이 강한 겁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까? 이기는 사람이 강한 겁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강해요? 왜 그렇게 강하냐고. 말투가 강하고, 행동이 강하고, 참지를 못하고, 싸우려고 덤비고. 아이고, 그걸 그냥 한 방에 승질나는 대로 하면, 한 방에 그냥. 그런데 이게 강한 건데, 강한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게 강한 거예요. 근데 이삭을 보세요. 강한 사람이요? 강하기는커녕 시절 소리 들었다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이긴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승질나고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럴 때에 막 강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이삭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참으세요. 지는 것 같아도 그게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오늘 톡 중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참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기 나오기 전에 한번 또 읽었어. 맞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거야. 아셨어요? 참으세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 지금 참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 남동생이야. 이놈 자식 그냥 말한다고 막 속삭이고 있어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러다가도 내 아내가 그래도 여보 그래도 참으래잖아. 하나님이 내 참기로 했어요. 이거요. 그 다음에 또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냐? 창세기 26장 32절로 33절 다 함께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이고 32절에서도 또 우물 팠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다 그랬는데 세바는 맹세라는 뜻이고 부엘은 우물이란 뜻으로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혹은 언약의 우물이란 뜻인데 지도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부엘세바 한번 봅시다. 지도 맨 밑에 있죠? 부엘세바. 그렇죠? 저기 지명이 지금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실제로 지금도 부엘세바가 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스라엘 최남단의 사막지대 한 황량한 마을에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은 오늘도 맑은 샘물을 퐁퐁퐁퐁 내뿜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거라 그러면 내주고 짓거라 그러면 내주고 이래도 계속 마르지 않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샘물이 나게 해서 그 샘물이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 전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똑똑한 사람이야? 잘 따지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진짜 어리숙하게 보이고 순둥이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아이고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뭐가 있기는 있네 이러면서도 싸우는 거 싫어해서 그냥 하고 이러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따지는 거 좋아하고 조금도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이 각박한 거예요. 따뜻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삭처럼 너 뭐하냐 그래도 뭐 별로 내놓을 게 없어. 이력서를 쓰려고 해도 태어나서 먹다가 죽었다. 끝. 이 정도.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이 또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많은 돈을 헌금해 주셨네요. 참 이게 이런 것들이 참 감동적인 거예요. 수술하셨다고 그러니까 거기 좀 전해주세요.
이종대 선교사님이 고아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세요.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